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회개가 생명을 주는 직접적인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직접적인 조건이나 원인이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그러니까 성화 이후에 나오니까 점점 더 거룩해져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어떤 내용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절과 2절만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절부터 들어가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 회개해야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심히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제 물론 회개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깨달아져야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신호위반 이렇게 하는 거, 중앙선 침범하는 거, 이거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 그거 회개하겠습니까?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 보면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잘못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난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당신 잘못이야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난 이거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를 죄라고 여겨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리 좋아하지 않지만 뭐 그런 사형리가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만나면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뭐하고 그러면 꼭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집사를 아는데 어떤 장로를 아는데 그 사람 운전할 때 보면 신호도 안 지키고 뭐하고 아니면 뭐 할 때 보면 뭐 질서도 안 지키고 막 그래. 근데 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아.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죄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뭐 누구 죽이신 적 있어요? 없죠. 누구 뭐 막 심하게 때리신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누구를 막 저주하신 적 있어요? 뭐 우리나라 것처럼 이렇게 뭐 집신으로 뭐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칼로 막 찌르든지 바늘로 찌르든지 뭐 그렇게 저주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인 맞잖아요. 저도 그렇고. 왜 그게 인정이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요. 죄가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죄로 나는 또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뭐 간구한다, 감사한다,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이고 나는 그럴 수 있고 이게 참 그 사람들이 보편적인 거잖아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오늘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꼭 그런 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좀 뭐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난 뭐 좀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에도 그 죄의 고백과 은혜가 매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선하게 사는데 웬만한 도덕적인 수준 이상으로 사는데 왜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를 죽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죄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청교대결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고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더 성화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자꾸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왔을 때 그게 죄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죽인 다음에 나갑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 부탁하는 거, 겸손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 모든 죄를 전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설교할 때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목회자의 또 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약화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복에 대한 내용들만 듣길 원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얘기만 듣길 원하고, 목사들도 그런 설교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에서 자꾸 머무르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회개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공교회성이잖아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어떤 이런 특별한 권한이 막 높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보다도 교회 질서 안에서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를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목회자에게 주어졌지만 그건 결국은 공교회의 개념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물론 개인적인 권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나치게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흘러가서 내가 보기엔 당신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회개 기도해. 이런 차원보다도 그게 어떤 공교의 차원으로서 결국은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성찬도 우리가 매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돌아보시라, 돌아보시라. 돌아보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기도도 어떤 면에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보고 참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많았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난 오늘 그냥 성찬 안 할래.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어떤 그 회개의 모습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물론 성도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그 일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거는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이렇게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참 그 경계선이 애매하긴 하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성도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도를 넘어서 성도가 성도를 이제 정죄하는 거죠. 야, 뭐 그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야.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성도끼리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에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목회자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당회가 있는 거잖아요. 당회에다 요청을 하든지 해서 당회가 그 성도를 살펴보고, 그 성도에게 정말 교회적 권면이 필요할 때는 교회적으로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에는 어떤 그런 건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찬정죄 뭡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출교도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빨리 어디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증 부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건증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건증은 저 사람이 밉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건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건증을 실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건증을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혼나는 것보다 누구에게 혼나는 게 덜하니까. 사람들, 교회에게 혼나는 게 덜한 거예요. 하나님께 혼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혼나기 이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로서의 건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수찬정지를 당했다. 즉 건증을 통해서 수찬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뿔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고 막 나가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건증의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어떤 건증의 내용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떤 모습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모습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살피고 돌이켜서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고 완전히 돌아왔을 때 공교회가 그 당회가 해벌을 해주는 거예요. 노예가 해벌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어떤 그런 수찬정지를 성찬도 참여하고 공동의회나 아니면 투표나 이런 자격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 성도가 마치 그런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교회를 하나 이뤄가는 게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죠. 왜냐면 A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거잖아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망각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걸로 문제를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증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도 상당한 수준의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증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권증은 어떤 면에서는 공교회적인 차원이라면 회개는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쓰시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기셨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걸 누구 앞에 막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매주 와갖고 자기 잘못을 쓰라고 하는 교회도 있대요. 뭐 청교도 개혁교회 중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가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전도단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예수전도단은 아닙니다. 예수전도단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하여튼 하여튼 거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죄를 써왔잖아요.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여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뭐 저 김병석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뭐 말하니까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뭐 용서합니다. 고해성사도 아니고.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하면 안 되고 모두 다 하게 다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게 많습니다. 회개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철저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증과 연결돼서는. 자, 그래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빗나간 얘기보다도 좀 범위가 넓어진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무교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없이 하는 성경 공부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져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성도가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고, 뭐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뭐 박진영 그 JYP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참, 목사들도 가서 들어요. 난 도대체 그 목사들은 뭔가 싶은, 참 답답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위험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위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자신에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오늘 어차피 10계명 얘기했으니까 이 계명 지키는 거 이거 옛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저는 들어봤냐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성부와만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주어졌기 때문에 성자랑 성령과는 상관없이 성부에게만 관련된 거라 성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여기 어디에 예수님을 그리지 말라는 표현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친절하게 예수님이 이 계명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야 되냐면 성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성령에 대해서도 표현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그리면 안 되는데, 성부를 어떻게 그려요? 그릴 수도 없잖아요. 성부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성자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결국은 누구의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만든다는 거는 해프닝으로 좀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큰 교회 어디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감리교회입니다. 가면 실제로 예수님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양 옆에 계세요. 누가 진짜 예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형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밑에 지나다니면서 늘 예수님께 안수받으면서 다니라고.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거기는 교회 전체가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부러워해요. 아, 우리도 좀 저런 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지나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가운데 비는 데는 지나가면은 왠지 못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요. 붙어서. 그래야 예수님 손 밑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더럽고 추악하여서, 이거는 이제 이 밑에 계명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게 회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 그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이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은 또 회개해야 된다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제어하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제어하고,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서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성도로 사는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조차도 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이상으로 마치 죄가 없어 보이는 인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라는. 그래서 다들 그래요. 다들 그러는 건 아니죠. 아,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다. 도대체 바울이 자기를 괴수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교만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자신 안에 그렇게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난 여전히 괴수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옛날에 마치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라고 불리던 때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그랬다라고 또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뭐 이렇게 옆에 서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거나 이랬던 거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럼 그게 그때까지도 용서를 못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이 지었던,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잖아요. 바울도 거기 매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는, 그 행동으로부터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제가 받았으니 내가 이게 얼마나 죄인입니까? 지금 생각하니 너무 그게 잘못입니다. 당연히 회개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용서해 주셨다고는 하는데 오늘 일어났더니 또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그거 정신병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또 그 일을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그 일을 또 하는 게 문제지. 한 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로부터는 자유로우셔도 돼요. 이거는 막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약적인 표현이지만 사람 죽여놓고 예수님께 회개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사법적인 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고해성사 이렇게 하는 그 이탈리아 거기 앞에 가보면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은 반면에 모두 많다 그랬어요. 고해성사 부수가 많대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 하고 와서 신부님 제가 지금 소매치기 하고 왔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나가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 하고 신부님 제가 소매치기를 또 했는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왔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또 나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죄는 누가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 매여 있으라고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지 지은 죄 때문에 거기 매여서 평생을 마치 그냥 페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긍휼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라는 것도 이유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면 더 이상 그거 이제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서 누구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한다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명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성경이 금지하는 것은 하지 말고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거절하는 방식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처 문제 다시금 드러나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이렇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신부님들도 술 담배 다 하니까 아니 왜 교회는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교단에서도 제사도 막 허용하고 그랬었잖아요. 하도 이제 이 문화적으로 충돌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그런 진리의 내용들, 절기 문제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부딪히게 되죠. 근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돌릴수록 더 바른 길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더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니까 대표적으로 영원한 도덕법 10계명이죠. 그죠?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 이건 하나님의 작정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결코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이제 그 알미니안이나 웨슬레안 쪽에서 너무 이제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막 일단 인간의 결단을 막 촉구하고 막 그래야 뭐 구원이 이루어지고 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문제인데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신앙적 결단, 뭐 결심, 뭐 작정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 내가 올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행하기로 작정하겠다. 이거를 뭐 구체적 수치로 무조건 정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을 뭐 100번 읽겠다.
나중에 그럼 연말에 가서 100번 못 읽으면 그게 또 막 부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치화하는 거는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는 올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시고 뭐 결단하고 이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반드시 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잖아요. 그런 차원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단순히 죄 용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근거들까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회개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그게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여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일이라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로 노력하고 다짐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의 전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의 변화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 그것만큼 불쌍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난 예수님 없어도 살아. 얼마나 불쌍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하죠.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면서 화보다도 불쌍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나오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 이건 통계적으로도 막 나오고 막 그랬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목사님인가 한번 물어봤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의 비율로 46%가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들도 많아요. 그런 설문조사들 해보면 비기독교인들 아니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 난 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럼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답하는 확률이요. 미국은 10대는요. 지금 6%밖에 안 된대요. 비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전체로 해도 10몇 %밖에 안 된대요. 그럼 40대, 50대, 70대 가야 겨우 50% 넘지. 30, 40대 되면은 10%, 20%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이제는 그게 이제 이미 퇴색됐지만.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문화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회개가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의미 없죠. 어떤 생각이 오히려 더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야. 그럼 난 그냥 그래도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는데 그걸로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만 보더라도 오히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나로 하여금 이것을 죄로 인식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로 또 은혜로 여기시면서 그 시간에 진실되게 기도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삶과 연결될 때 더 확신 있게 또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2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3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